안녕하십니까. 네, 이진봉 형제입니다. 장마 기간 잠시 좀 시원한가 했는데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와 생각과는 다르게 농부들은 이 무더위와 강한 햇살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눌 교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비유의 말씀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그 길목마다 그 안성의 포도 농장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한창 길거리 좌판마다 포도들을 팔고 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기에 가장 최적의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에 12년 살면서 한강 유람선도 못 탔거든요. 근데 안성에서 포도 농장을 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나무 가운데 바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사야 5장에서는 정말 썩은 냄새를 나는 열매를 맺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의미를 받아들였는지를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장을 이해하기 전에 배경을 살짝 알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일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일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일들을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3장에 걸쳐서 그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잡히시기 그 직전의 그 상황을 하루 동안의 일들을 6장에 걸쳐서 아주 촘촘히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6장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짧은 기간, 정말 그 시간 단위로 쪼개지는 그 순간순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이야기들, 분위기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제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 사이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하루의 일을 기록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남은 시간이 이제 하루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나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있다면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자기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님들 그 13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미국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9.11 테러를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겪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9.11 테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 사람들이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과연 어떤 통화를 했을까라는 것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말일까요? 곧 있으면 죽어야 될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마지막 통화를 누구와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 꾼돈이 갑자기 빌려준 돈이 생각나서 돈 갚아라 이러진 않겠죠. 그 원수를 찾아서 내가 너에게 원수를 못 갚은 게 한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두 거의 대부분의 통화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모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이 13장부터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장이 포함된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면 정말 이제 마지막 남길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복돋아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에서 본 장면인데 이 블로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한 3살짜리 손주를 보면서 이 블로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어떻죠? 천진난만하게 뛰어드는데 오리의 등에 뭐가 묻었어요? 이미 한번 넘어졌죠. 모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 이미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아직 성령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들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8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르고 어르고 주님의 배려가 녹아져 있죠. 12장 7절부터 제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린 사건 때에는 그녀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 20절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3장 7절에서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21절에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은 내가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곧 일어나겠구나 라는 불안감.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조명해서 보기 때문에 전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정말 그 환영 인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칭송을 했어요. 제자들은 곧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고생 끝이고 낙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시고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믿고 있던 주님이 사라지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3장 이후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고아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다독이는 장면이 바로 15장 이하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배경을 아시고 15장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1절, 2절에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농부이신 우리 주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디도서 3장 14절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등을 뜻합니다. 또 보다 자세하게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이 열매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텐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인격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본을 보이셨던, 그리고 삶을 살아내셨던 그 인격들입니다. 저는 이 삶의 태도를 제자들이 보았고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고 악한 행위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이후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계속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중반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15장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4가지 종류의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4가지는 열매가 없는 가지, 그 열매가 맺히는 가지, 열매가 더 맺히는 가지,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가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가지의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필요한 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제거하기, 두 번째가 깨끗게 하기, 가지치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거하기. 오늘 이 3가지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대상이 분명히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2장 10절, 빌립보서 3장 9절이 어떤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대상들이 교회이거나 성도였습니다. 물론 내게 있어 라는 다른 표현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이라고 해석되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죠? 보니까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생각하게 될 때 이게 과연 누구인가? 성도인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인가? 아니면 불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된 불신자 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매를 맺기 직전의 상태.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많은 상태겠죠. 맺어가려고 준비하는 그 상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 열매 없으면 제거해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살벌해지지 않을까요? 계속 좋은 얘기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야, 새 계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근데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는데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문맥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그냥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현재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거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법에 나온 아주 독특한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요. 현재와 그리고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본다면 이 제거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그런 Y자로 된 철제 프레임을 세워서 포도나무를 지지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땅바닥으로 내려앉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해주지 않으면 나무의 가지들이 모두 땅바닥을 향하게 되어 있고 땅과 맞닿게 됩니다. 땅과 맞닿게 되는 가지의 부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맺을 수가 없냐면 먼지와 흙으로 인해서 가지가 덮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지가 땅에 접하면 또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그런 철제 프레임을 통해서 가지의 넝쿨들이 그 공중 위에서 열매를 맺도록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는 이렇지 못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플라스틱이나 철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했지 이스라엘은 나무도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근데 포도를 얻겠다고 그 비싼 철을 가지고 프레임을 삼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고대근동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재배했던 방법입니다. 가지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땅바닥을 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내비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열매를 얻어야 되니까 그 귀한 가지들 썩게 놔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에다 괴입니다. 들어서 가지들 하나하나 돌에다 나무에다 들어 올려서 괴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로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사용된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는 들어올리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 아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거하다라고 쓰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다 이 제거하다로 돼 있어요.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어떻게 돼 있냐면 cut off. 이건 그냥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는 뭐냐면 take off. 과감한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은.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함부로 확 잘라내고 부러뜨리고 제거해버리고 나무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바로 농부들이 하나하나 그 가지에 다가가서 땅과 닿지 않게 들어 올려준다라는 게 성경의 바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들은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 포도농사 재배법을 모르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이 그림을 보기 전까지 아니 다 잘라버려야지 뭐 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정말 소중하게 다루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는구나. 함부로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말을 이 제거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주변에 흔한 포도나무들, 당연히 가지가 땅바닥에 있으면 돌에 괴어야지. 그러니까 저 단어가 그들에게는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무서워했던 거죠.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이 단어들을 생각할 때 이 제거해버리다는 것은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정말 심판, 두려움이 생각되지만 근데 이것을 들어올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사랑, 관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땅바닥을 기고 있는 가지들을 들어올려 주실까요? 그리고 바닥에서 흙먼지로 뒤덮여 있는 가지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농부는 반드시 자기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가지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고 정말 땅바닥에 내려앉아 있을 때 정말 햇빛과 바람에 차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들은 그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그 가지에 덮여있던 흙먼지를 닦아내고 그리고 돌 위로 괴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 억센 가지들은 농부가 부득부득 뜯어서 올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열매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여기 농업하면 아니 학교에서 농업을 배운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강원도 사람이었거든요. 공업 안 배웠어요. 농업을 배웠는데 그때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지가 다 똑같은 가지가 아니라 1년생, 2년생, 3년생 가지가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1년생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고 1년이 지나면 착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배는 3년생 가지예요. 이게 2년 됐는데 왜 아직도 안 나와 이러고 잘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 열매를 바라볼 때 가지마다 그 능력과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돌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콩나무 시루에 있는 콩처럼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교육할 때 어떠죠? 물을 부니까 왜 콩나물처럼 안 자라지? 못 기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성급함과 조급함이 열매를 맺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만드신 목적과 써먹을 어떤 용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우리가 교육해야 될 대상들,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돕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혼자 일어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혼자 성경 읽기도 어려워하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버거운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문제들, 다혈질적이거나 아니면 좀 우울증이 있거나 좀 관계 맺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주 전에 우리가 공중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보면 예배 때보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한 20-30분 정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예배 후에 교회 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이런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지 않고 어떤 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식사할 때 혼자 놔두면 안 된다는 걸 전 청년 때 좀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전혀 B형 남자라 전 상처를 주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이라 이게 잘 몰랐는데 어떤 분들은 특히 자매님 같은 분들은 청년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셨는데 일요일날 점심 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있기가 싫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감이 가나요? 청년들? 혼자 밥 먹는 거 싫어서? 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우리는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식후에 또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붙잡고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커피 사주겠다. 주변에 커피숍 많잖아요. 저기 커피숍 가면 저희 성도들 반, 어쨌든 전부가 성도일 때도 많더라고요. 한 3번은 내가 친한 사람들이랑 먹고 한 번 정도는 아직까지 말 한 번도 안 섞어본 성도들, 그리고 내가 관심이 갔던 성도들에게 한번 베푼다면, 그들과 교제한다면 조금씩 그들이 힘을 얻고 열매를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이 넘고 결혼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권면을 안 하세요.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분명 구멍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을 해줘야지 알아요. B형 남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상처 안 받고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저의 단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서대문교회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어요. 형제는 주변에서 평판이 안 좋아. 왜요? 인사를 안 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인사를 안 한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전방 15도를 주시하면요. 진짜 많이 안 보이세요. 이게 굳이 눈을 이렇게 내려서 밑을 보지 않는 이상 성성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옆으로 고개를 숙여서 보면 이게 째려보는 눈빛이 되거든요. 내려보는 눈빛. 의도치 않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 알바도 잘린 적이 있어요. 스키장 알바. 위화감을 조성한다. 손님들에게. 내려보니까 손님들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기분이 좀 언짢았거든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그러다가 제 시각을 바꾸니까 정말 고개를 한 10도만 내려도 많은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앞만 보고 달렸을까? 내 주변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 정말 내가 알아가야 되고, 내가 교제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인데, 왜 15도를, 공중 15도를 보고 걸었을까? 하면서 좀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많이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제 자매들이 권면을 기다려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이런 여러 잘못된 습관이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실들 때문에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간다면 그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나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들을 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안 친해서 그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상처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고치죠. 잘못된 걸 알고. 그래서 이런 4가지 과정들의 들어올리기를 통해서 열매가 없는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조금씩 맺혀 나갑니다. 이제 2번째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지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치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지치기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작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헌신들과 중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일들, 우선순위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역할은 그 가지가 땅바닥에 있을 때 들어올릴 뿐만 아니라 들어올리고 나서도 정말 좋은 실과의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내가 잘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뻗어나가기를 원해요. 쭉쭉 뻗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심사가 생기면 어떤 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을 돌려서 그런 잔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다른 곳으로 뻗어나갑니다.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로 가는 그 생명의 수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불필요한 곳으로 그 생명력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지치기는 고통스럽죠. 잘라내야 되니까. 나로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잘라내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가지치기를 생각할 때 한 가지는 내 능력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생각했습니다. 자아도취의 시대거든요, 요즘에. 자기 PR의 시대. 뭘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잘해요. 뭘 시켜보면 정말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거의 만능이에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욜로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풍족하고요.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능력으로 교만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벌벌 떨다가 만만한 아이성 기도도 없이 뛰어들어가서 결국 대패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항상 우리를 신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것을 느끼냐면 정말 다윗이 그 골리앗에 나갈 때 사울이 줬던 갑옷과 투구와 검을 다 내려놓죠. 오직 돌팔매와 5개의 돌멩이만 가지고 골리앗을 맞섰던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도움은 되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익은 하지만 너무 지나쳐요. 제 친구 중에, 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아는 성도 중에 하나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 뜻은 되게 갸륵합니다. 낚시를 해서 그 고기로 회를 내고 매운탕을 끓여서 가족들을 먹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나가 있고 그 낚시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있죠. 실 사고 먹이 사는데 그냥 생선을 사는 게 낫더라고요. 더 비싸. 그리고 모든 시간과 비용을 종합해 보면 외식하는 게 훨씬 쌉니다. 유익이 약간 있죠. 그렇지만 모두에게 유익은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되게 인터넷 라디오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정치, 사회, 문학, 역사, 신기술, 현재 동향, 문화, 이 모든 내용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게 되고, 좀 성경 묵상하거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좀 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핫한 트렌드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시시해지더라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 그 지식들이. 그렇지만 지나친 어떤 열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은 저에게로부터 잘라져 나가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죠. 그는 좀 겁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이 공격당해서 힘들어하는데 무서우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어떻게 시험할 수 있지? 그분과 대화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계속 대화하면서 시험하고. 나중에 물어보려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시는데 그걸 뭘 시험하시냐고. 근데 그만큼 우리로부터 익숙한 것들을 놓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왔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건 너무나 쉽죠. 뭔가의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 기드온이 부득불 안 가려고 얼마나 애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겠다고 헌신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어떤 작은 변화들을 요구하시지 않나요? 두렵고 힘들죠. 하지만 그 두렵고 힘든 것이 기쁨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도전하신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가지가 열매가 없는 가지에서 들어올리기로 열매가 조금 맺히는 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가지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네, 그 1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총 8번을 나오는데요. 어떤 번역에서는 10번까지 그 거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남아있다, 오랫동안 정착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들어올리기와 가지치기는 농부에게 주도권이 있다면 이 거하다라는 부분에서의 책임은 우리 사람에게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놀아도 학교에서 놀아라. 이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이거 저희 어렸을 때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학생들 그런 말 들어요? 놀아도 학교에서 놀아. 학생들 대답을 안 합니까? 이런 얘기 안 듣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걸 놀면 밖에서 놀아야지 왜 학교에서 놀아요? 학교에서 뭐 할 게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학교에만 있으면
결국에 배우게 될 것이고, 친구들로부터 격려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너가 어찌됐든 밖에서 어떤 형태로 잘 있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것이 낫다 라는 부모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놀아도 학교에서 놀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가 그 부모의 품에서 안정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무에서 생명의 수액이 가지 끝으로 뻗어나가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생명의 원천인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지도 가지 나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지는 참 크고 탐실한 열매를 맺고, 그런데 나는 이 요만한 거, 은사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탁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비범한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작은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상처가 많으신 분들. 꺾이고 상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가지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위축이 되죠. 열매도 별로 없고 생기도 없고, 저쪽까지는 막 주렁주렁 열리는데 나는 하나는 썩었고 하나는 땅에 떨어졌고 하나는 새가 파먹었고,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것들만 맺혀서 나는 가지가 많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신과 진료나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혈질적이거나 너무 우울질이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열패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열매 맺기를 포기해야지. 교회 다니는 것도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원주 부모님 집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고 받은 통찰입니다. 제 키만한 나무가 있어요. 한 5년생 된 나무 같은데 그 높이 있는 가지 끝에 하나가 그냥 똑 분질러졌습니다. 똑 꺾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저기서는 절대 열매가 맺을 수 없겠구나. 절반 이상이 꺾였으니까 중간에. 그 이후로 그 전의 부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그 꺾인 다음 부분부터는 열매가 안 맺히겠지? 아버지가 뭐 잘라 버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추석되어 보니까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주렁주렁. 그 꺾여가지고 간당간당한 절반 이상이 꺾였거든요. 물론 멀쩡한 가지보다는 그 실과의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개수가 거의 비슷하고 그게 못지않게 자랐더라고요. 야, 여기서도 열매가 맺히네. 성도님들, 가지가 중요한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나무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무한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꺾이고 상해도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동영상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 얼마나 볼품없는데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그 억센, 어부 베드로. 그도 하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윗도 그냥 한낱 목동일 뿐이었는데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성장함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성경에 어떤 비범하지 않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비범해지는가라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안 되나 보네요. 얘기하다가 나오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했던 영상은 뭐냐면 피아노 연주 영상이에요. 하나는 40만 원짜리고 하나는 4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 그걸 들려주고 싶었는데 똑같은 연주자가 하나는 전자 피아노로 막 치고 같은 곡으로 하나는 그랜드 피아노로 막 쳐요. 제 귀로는 그 둘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엄청난 연주자가 하나는 광고입니다. 유튜브 광고. 어느 게 비싼 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자, 첫 번째가 비싼 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명밖에 없나요? 그 두 번째가 비싼 거다. 제 귀가 문제가 있군요. 네. 하여튼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곡인데 어떠세요? 악기가 문제예요? 연주자가 문제예요. 저에게 그랜드 피아노를 줘보세요. 젓가락 행진공연 하시죠. 연주자에게 주면 아무리 저렴한 피아노로 놀라운 작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씩 너무나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애쓰면 뭔가 좋은 퀄리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착각. 근데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도저히 구제불능, 고쳤을 수 없는 정도로 힘든 사람,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 그걸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로 제가 더 깨닫는 게 있어요. 진짜 안 된다. 이거 사람은 진짜 안 되는구나. 근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나는 안 되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와 은혜를 받으면 나는 할 수 있다. 방금 이 연주자가 연주했던 그 피아노처럼 악기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깃들여져서 누구의 힘을 받고 연주를 하느냐, 누구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비록 그렇게 부러진 나뭇가지라도 부러진 사과가지에서도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하였음이라. 갑자기 열매 얘기가 끝나다가 많은 열매를 맺는 얘기를 끝내시고 친구 얘기가 나와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친구가 좀 편하죠? 막 만났을 때마다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만 하면 친구 있어요. 그럼 만나고 싶던가요? 아니죠. 좋은 친구는 그냥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가끔씩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어주는 친구. 이게 좋은 친구죠.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친구 두고 싶으세요?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이 내 친구? 지금 상태, 지금 이 모습이니까 불편하죠. 근데 우리가 익히 얘기했던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친구 돼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의 일상을 예수님과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저는 얼마나 중요한 일들, 꼭 나한테 필요한 일들만 생기면 그 일 때문에 예수님만 찾아가지 않았나. 예수님과 일상을 이야기하고 일상을 대화하고 내 말을 공감해주고 항상 내 옆에서 듣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주님을 찾아갈 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근데 여기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미가서 6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상하람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다 보면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행한다 두 개가 나와서 조금 말이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와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마지막 행한다는 뜻이 뭐냐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이 죄짓기 이전 상태에서의 교제, 정말 그 에덴 동산을 거느시면서 했었던 그 교제, 그리고 에녹과 함께 누리셨던 그 동행,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저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영광 다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그분이랑 영원히 살 텐데 미리 친구 되면 좋잖아요. 영원히 뵐 뿐인데 지금부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4가지의 가지, 그리고 그 각 가지의 단계마다 필요한 열매 맺기의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들어올리기, 가지치기, 거하기. 이 3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